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마음 1장 35절에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 먼슬리라는 잡지사의 편집장이었던 빌 브로이니즈가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다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다낭의 미군 기지는 세계 최고의 공군 기지로 손꼽혔고 미 공군의 자존심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아무리 그 미군 공군 기지를 보호하려고 철조망을 치고 보초를 늘리고 첨단 보안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투공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기지 안에서 비행기를 파괴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파괴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죠. 미군들이 초긴장 상태가 되어져서 여러 방면으로 그 방어하고 보안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전쟁이 끝난 수년이 흐른 후에 그가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미군 기지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했다는 거죠. 하나는 땅 위에 있는 공군기지인 미군들의 세계가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그 미군기지 밑에 수없이 많은 터널들이 있었고, 위로와 같이 얽힌 그 터널들을 통해서 베트공들은 수시로 들락날락 거렸던 땅 밑에 베트공들의 지하 땅굴 세계였습니다. 빌 브로이즈의 경험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일상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죠. 나무나 꽃이 있고 산과 바다, 또 사람 같은 경우는 얼굴이나 팔다리 같은 것은 눈에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무나 꽃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의해서 생존이 가능한 거죠. 산과 바다나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나 바람과 같은 것들로 인해 존재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아무리 멋있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보이지 않는 심장이 멈춰버린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오장육부가 고장이 난다면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팔다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세계로 가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잘 꾸미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꾸미는 데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고 돈을 모으고 높은 지위를 취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면서도 그 근간이 되는 마음의 문제나 인격의 문제나 정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하는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진정한 영의 세계에서는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오늘 예배 몇 명이 모였고, 또 예배 분위기가 어떠했고,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이 어떠했고, 기도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사실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드려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제가 설교를 10시간, 20시간, 30시간 준비를 한다 해도, 아무리 찬양대가 세계적인 솔리스트를 데려다가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 예배는 전혀 은혜롭지 못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찬양을 해본 사람이나 기도를 해본 사람, 말씀을 전한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도 돈이 많은 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어떤 권력을 갖는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되는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 뿌리가 나무를 살리고 외모가 아니라 심장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인생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수상한 소문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매우 명확하게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한 가지가 있다. 그 질문은 우리 주위에 보이는 세상이 존재하는 전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가라는 질문 앞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신자이든 불신자든 우리는 모두 경계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천국이 있느냐 믿느냐, 천국이 있는지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저 이야기를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보라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인가. 믿음은 돼라고 현혹을 하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가라고 하는 어떤 체면을 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여주는 그런 능력, 그런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중요하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보이는 세상에서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면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 사역이 얼마나 널리 알려졌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병자, 온 동네, 각종 병 든 사람, 많은 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말씀 앞절을 보더라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주변 동네에 퍼졌고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를 받았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그날에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과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대박입니다. 어제 그 일로 인하여서 온 동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시끌벅적합니다.
예수님은 인싸 중에 인싸요.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예수님 이제 한마디만 하시면 사람들이 거꾸러지기도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요. 아침 일찍부터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를 보았습니다. 야, 예수님 따라오기 잘했구나. 예수님을 따라왔더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으니 나는 이제 그 옆에 가만히 있어서 떡고물만 얻어먹어도 나의 신세 팔자를 폈구나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거죠. 본격적인 예수님의 성공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야, 이 목사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더니 스웨덴 사람도 몰려들고 뭐 이란 사람도 이라크 사람도 몰려들고 그러면서 인산인해가 되어져 본당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줄을 서서 대기 줄을 서서 어제 지난주에 만두집 갔다가 줄 서서 30분간 기다려서 먹었는데 왜 예배 드리는 데는 30분간 줄 서서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을까? 60년대 70년대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원누리교회 가면 30분 1시간 기다려가지고 제 친구도 그때 한번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갔다가 자기는 일찍 간다라고 2부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3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미 줄 1시간째 서 있어가지고 자기는 줄도 못 세고 새치기해서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세상의 성공에 지금 취해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두집에서 30분을 기다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어떤 사람은 인기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거죠. 러시아 작가 고골리의 소설 가운데 외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작가를 인용할 때마다 늘 우리 황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될까? 소설 박사이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또 찾아보고 인용 본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상페테르부르크에 아카키에비치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바로 외투였습니다. 이 평생 나는 저 멋진 외투, 오늘날 말하면 버버리라 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거 한번 입는 게 소원이었고 그거 입고 고급 사교 파티 가가지고 한번 멋있게 거나하게 하루를 지내는 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구두쇠처럼 돈을 안 쓰고 열심히 애써서 돈을 모아서 마침내 그 외투를 샀습니다. 그리고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내가 그 외투를 입고 저 고급 사교 파티에 가서 보란듯이 자랑하면서 내가 한번 하루를 즐기리라는 꿈을 갖고 그 외투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 안타깝게도 강도를 만나서 그 외투를 뺏겨버립니다. 평생을 돈을 모아서 모았던 그 외투를 한순간에 뺏겨버린 거죠. 그날 이후로 노인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빠졌고 그에게는 외투 하나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소망을, 희망을 빼앗겨버린 거죠.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 충격으로 죽고 맙니다. 그날 이후로 추운 겨울이 되면 상페테르부르크 거리에는 이 노인의 유령이 나타나서 비명처럼 지르는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고골리의 소설에 나오는 외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외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추구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그 외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이 아카키에비치라는 노인과 같이 한순간이면 사라질 그 고급 외투를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와 권력, 부귀 영화를 쫓아가면서 이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좀 더 넓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높은 지위에서 은행 잔고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같이 이제 잘 먹고 잘 쉬고 잘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봤습니다. 올려드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이제는 성공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흥분하여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제 주님은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사람들은 몰려들 것이고,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 관리하면서 에헴 사회적으로 살 거고, 가룟 유다는 돈 관리하면서 회계 업무 볼 것이고, 계산에 빠른 도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행정적으로 정리해서 오늘날에 몇 명까지만 면접이 가능합니다. 다음 면접은 언제까지 하십시오 라는 거에서 하나의 커다란 상담소 겸 치료소 겸 교회를 세우면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과 명예와 권력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했던 거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을 그대로 오버랩되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큰 교회를 지으면 성도가 수천 수만이 모이면 돈이 얼만큼 쌓이면 엄청난 일을 하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보이는 세계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성공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목매달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산에서 내려오셔서 저들이 가서 어제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 전도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우리는 사람 관리하고 헌금 거두고 다른 거 할 테니까 예수님은 앉아있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흥분한 제자들 향하여 됐다, 이제 우리는 다른 데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거고 내가 이걸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황,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도 않았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만족하면서 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는 즐기는 것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몇몇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그 마을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기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았던 것이죠. 왜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돈과 부귀, 영화를 갖춘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행복을 가졌을 거라고 착각합니까? 이건희처럼 된다면, 아니 이재용처럼 된다면, 아니 스티브 잡스처럼 된다면, 아니면 또 대통령이 되어진다면 행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많은 갑부들과 부자들과 지위 높은 사람들을 인터뷰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자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불행하고 더 불안감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쾌락이 우리의 행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분, 좀 더 높은 집, 높은 지위, 좀 더 큰 집을 얻기 위해 밤낮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고 달려갑니다. 때로는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소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쫓겨다니는 인생은 그 갈증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 갈증을 영적인 빈 공간이라고, 스피리추얼 베이컨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은 우리들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빈 공간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만이 아닌 하나님만이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적인 공간을 채우기 위해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상황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찰스 언메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현대인의 삶을 두 부류로 분류하면서 급한 일로 쫓기는 삶과 중요한 일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인생인가 하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눈앞에 긴급한 일에 쫓겨서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장 내일까지 해야 되는 회사 업무들과 당장 이번 주 내에 해야 되는 프로젝트들 때문에 아니면 시험 과제들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놓쳐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7, 80년대 한국의 가장들 새벽에 나가 밤새 일하고 돌아와므로 말미암아 큰 집을 샀을런지는 모르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부부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가정의 불행의 결과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면은 지적하기를 시간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에 조종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드라이브입니다. 자, 내가 시간을 조종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중요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에 조종되어져 드라이브. 쫓기듯이 몇 시까지는 뭘 해야 되고 몇 시까지는 뭘 해야 되고 몇 시까지는 뭘 해야 되는 것에 쫓겨다니느라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놓쳐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시간을 조정하지 못하고 조종되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긴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이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흥분한 제자들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냉혹하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결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35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굉장히 바쁜 일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을 시작하여서 아까 살펴보았듯이 모든 환자들이,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든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이 몰려와서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지친 일상을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표현이 바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개역 성경은 이것을 새벽 오히려 미명에라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즉 예수님은 늘 아침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지만 이날만큼은 아직도 밝기 전에 오히려 미명하고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즉 이전의 상황이 너무도 바쁘고 힘들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하나님 교제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상시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한다. 그런데 내일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일이 많을수록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쓰면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이 빌하이벨스의 지적이 정확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이 있어도,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1대1의 만남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향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잡동사니 같은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끊임없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의 목표인 생명 구원하는 일, 십자가의 사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다, 양육이다, 교제다, 전도다, 봉사다. 소위 말하는 교회의 5대 축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위로받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 새들백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개척 초기에 벌어졌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천여 개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설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 천여 개의 교회의 교인들의 89%는 교회는 나와 나의 가족의 필요를 돌보아주기에 존재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1%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은 정반대로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10%만이 교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인들의 기대와 목사들의 기대가 서로 다르기에 그 교회는 매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스톡홀m 한인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의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한 교제와 더불어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 교회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그 목적을 이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우리 빨리 천국 가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종말론자들이 그 이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이런 유혹에 빠져서 집단 자살을 하는 일들이 왜 벌어지냐? 바로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루빨리 천국 가기를 소망해야 될 겁니다. 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 믿고 뭔가 좀 세상 일들이 잘 돌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 역시 빨리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야 될 겁니다. 천국에서야말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눈물 걱정이 없는, 황금집이 있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보화, 보물이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빨리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으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 사명을 위해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 필요와 내 어떤 아쉬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채움받았으면, 그것을 공급받았으면 그 힘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 필요를 채움받지 못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은혜를 나누고 도움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청지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속에 묻어두고 그거 내 거야 라고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로 장사해서 4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장사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매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열매를 남겼고 이렇게 저 때문에 주님 주신 것들을 통해 이 사람을 구원했고 이 사람의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줬고 이 사람의 이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건도 환경도 주시고 이 스웨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과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되고 개그맨은 잘 웃겨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유능한 사람이라고, 목적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노래만 잘 부르고 직장인이 일은 안 하고 사람들을 웃기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 짜여진 훈련 프로그램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모습의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완벽한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박해를 통하여 다 흩어버리신 이유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만의 교회에 남기를 원했던 그런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역시 그런 유혹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냥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관리만 해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보이는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중요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 요청을 거절하고 전도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85%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들 중에서 대부분은 85%는 한 명도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나는 과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 15%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과연 누가 구원받았는지, 전도받았는지, 천국을 소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런 여건과 환경에서 살게 하신 것, 그것이 너무 좋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또 그것만 하기에도 너무 바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집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느라 정작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20세기 복음주의 5대 지성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려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제목이 이상해가지고 전도하지 않는 게 죄다? 무슨 얘기예요? 살인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똑같이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그 책의 원제목을 찾아보니까 원제목이 이렇습니다. Guilty silence. 죄스러운 침묵. 침묵이 죄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복음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 죄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주인 물건 횡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보관했습니다. 땅속 깊이 묻어두고 잘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이 천국잔치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 것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에 그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그 천국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얼마나 당당하게 설 수 있을런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만화영화 제작자인 월트 디즈니가 LA에 디즈니랜드를 세웠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즐깁니다. 생전에 더 많은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꿈을 주기 위해서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디즈니 월드 개장식 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면서 축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광경을 디즈니가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작품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고인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뒤이어서 축사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축사를 하신 분 얘기 중에 제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디즈니 씨가 이것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월트 디즈니 씨는 이미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본 사람의 비전 때문에 디즈니 월드가 건설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미래의 비전을 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그 즐거움과 유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도 그러한데 영적인 것은 얼마나 더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본 예수님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갔고 그랬기에 어떠한 보이는 세상의 요구와 환경에도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제는 성공시대가 이르렀다라고 착각하며 흥분하며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진정한 행복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결국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여, 뜻을 향하여 달려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행복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